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의 그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재민들 주님께서 속히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저 하동의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속히 그 산불도 진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위에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 전쟁과 또한 저희들 기근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전히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여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토요일 반에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고 또 복음 전하는 시간, 주변을 또 깨끗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또 이상하게 화요일은 비가 안 오는데 토요일에는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협력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마음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와 또 성금요 예배가 있고 또 그 지나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반드시 서나가시고 또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청년부와 청장년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또 이제 청년부가 예배를 따로 드려지게 되면서 저 지하 1층도 좀 새롭게 꾸며지게 되고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조금 많은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손을 대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암송이 있습니다. 김명화 권사님, 우리 세 가족이신데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계시록 8장 3절의 말씀. 좀 뭐 하시나 싶으셨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네, 소망오속의 김명하고요.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요반의 성경책이거든요. 성경책이 조금 작아졌어요. 그 작아진 의미는 일단은 가격이 비싸서 좀 작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자녀들에게도 주셔도 좋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읽으실 수 있으면 내가 써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암송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암송은요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했는데요. 계시록 14장 13절, 계시록 14장 13절. 오늘은 12장의 말씀을 교독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다 함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렴들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 말씀하고 연결 지어질 때에 좀 더 잘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오늘 말씀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보면은 용어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이 계시록에 있어서 그래서 이 용어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용어가 어려운 게 없는 것이 뭐 별이다라고 이야기하면 7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은 곧 교회다. 그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현혹되지 못하고 현혹되고 다른 이단의 말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옆에 읽다 보면은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뭐 옛뱀이라는 것도 나오고 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용. 이 용이 왜 갑자기 등장해갖고? 근데 이게 다 뭐냐면은 마귀, 사탄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에 많이 기본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적인 언어들이 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이 묵시 문학의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시면요, 몇 장이죠? 오늘 보셨던 내용이 12장부터 22장까지 이제 후반기예요. 후반기이고
그 천상에서부터 그 이미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교회가 승리한다.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일곱 머리 열불난 뭐의 공격입니까? 붉은 용의 공격이다. 이게 봐도 이 용어가 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열불은 뭐예요? 다들 긴가민가 하죠. 이게 열불이 뭔지, 그리고 또 뭐 있죠? 일곱 머리가 뭔지,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붉은 용은 뭔지. 아까 용은 뭐라 그랬죠? 예, 사탄 마귀예요. 붉은 건요, 죄를 상징하죠. 죄가 많은 거죠. 일곱 머리는 뭘까요? 일곱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뿔이 있으면은 막 뿔이 10개가 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열뿔이라는 건요,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뿔이라는 건 권세예요. 권세. 머리라는 건요, 이것도 뭐 우두머리 권세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 열뿔, 이 열 권세, 열 권세라는 건요, 열 숫자 열은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 10. 이거는요, 세상의 완전수예요.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그래서 10의 반이 뭐예요? 5. 이거는 제한된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거에서 반토막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상징적인 숫자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열뿔이라는 것은 온 세상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곱 머리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왕조들이 있었어요. 뭐 메대와 바사와 로마와 그 이전은 애굽과 아시리아와 이런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용어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12장에서는요, 이제 또 여자가 등장해요. 이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냐라는 거예요. 또 이거는 나중에 좀 차차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사단의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그 큰일 날 소리십니다. 물론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인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회로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사단이라고 했는데 음녀라고.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17장에 나와요. 17장 7절부터 8절. 그러니까 여인을 가리켜서 한쪽에서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음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여기 여자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그 붉은 용으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며 7왕관의 머리였다. 이 용은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자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자, 이 내용을 보셔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의미에 있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실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 미가엘과 용의 하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이 용의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위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싸우고 있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있지만 미가엘과 그 사자를 이기지 못하고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용과 사자는 마귀인데, 마귀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참소하는 특징이 있어요. 참소하는 게 뭐예요? 네, 고자질하는 거예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는 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대표적으로 보면 욥기서. 말을 조금 살살하면은 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욥기서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에게 가갖고 욥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많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고자질하고 참소를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다 뺏기게 되고 다 다 가져가게 되고 자녀도 재물도.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건요 이미 그 전부터 보여졌어요.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뭐 이 세상에 돈 많고 자녀 잘 되고 이거를 사단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한순간에 다 떠나갈 수가 있어요.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 내용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잘 믿고 복 받자, 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용과 여자의 전투입니다.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여자를 박해합니다. 이 여자는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고 뱀의 낯을 피하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이것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구약적인 용어가 그대로 채용이 됐는데 양육받습니다. 이때를 양육받아요. 뱀이 입으로 물을 토하고 여자를 물에 떠나려고 하게 하지만 땅이 여자를 돕고 용이 이에 여자에게 분노해서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2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가? 이사야서의 이 여인을 종종 회복된 이스라엘로, 즉 교회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2별에서 12는 12지파를 의미하고 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대표하는 천성의 존재입니다. 여인이 하나님 백성의 최종적 승리의 영광을 갖게 되고 이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요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얻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4장 찾으신 분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상태를 지적하고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임신과 출산의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출산은요 구원을 베푸는 것이고 이것이 이 여인이 낳은 아들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 이미 시편 2편 7절부터 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2편 7절부터 9절을 한번 찾아봐서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이야기부터 이미 출산과 이 임신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도대체 누구를 낳을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낳을 거냐. 그러면서 여기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요 출생 후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부활과 승리까지 창세기부터 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출생과 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메시아의 출생과 또 공생의 사역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이 낳는 거를 지속적으로 방해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었어요. 이 사탄은 구약의 때서부터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었던 이 존재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탄생에서도 방해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용이 왜 여인의 아이를 삼켜 죽이려고 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서 난 아이가 장차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고 미리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사실 분이 좀 읽어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멘.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이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메시아에 대한 의미, 그래서 자신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날 자녀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가인과 제가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 가인의 뜻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뜻이 뭐냐? 획득, 소유. 가인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획득했냐? 메시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으로 졌어요. 근데 낳고 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애가 똑같거든요. 얘가 이게 이상해. 그게 아니었어요. 둘째를 낳았는데 아벨이에요. 아벨의 뜻이 무슨 뜻이냐? 허무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낳을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이름은 허무로 진 거예요. 그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여자가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예.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부터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된 것들을 계속해서 예언이 되고 와 있었고 곳곳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사단 뱀 사단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을 깨부술 걸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낳는 거를 방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쫓아옵니다. 저는 그 별도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왔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누구를 처음에 만나게 됩니까? 헤롯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헤롯이 보니까는 이거를 없애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나한테도 찾으면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죠. 그냥 꿈에 보여줘서 딴 데로 가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인가요? 3살인가요?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이죠.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그 마귀의 세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생의 사역에서 몇 가지, 3가지 시험, 그 가로에 3가지 쓰시면 됩니다. 3가지 시험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한계시를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러니까 계시록의 환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반모섬에 갇혔어요. 유배당했어요.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고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재산 많아야 되잖아요. 자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승리하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였어요. 고난 당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위로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고난 당하실 때 그게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거나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베푸시는 은혜이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도 같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 3번째 보시면요, 광야에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시면 광야가 양육받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260일 동안 양육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광야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과 순환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보시면 광야가 시련의 장소인 동시에 하늘의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는 장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육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기들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여야 돼요. 먹이는 거예요. 얘네들 안 먹으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먹인 사건이 뭐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요. 이거 다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요, 양육받는 곳이에요. 내 인생의 광야, 고난의 현장, 이것은요, 시련의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양육받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그전에도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했어요? 미드바르. 이게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예요. 말씀은요, 뭐예요? 다바르예요. 그래서 미드바르하고 다바르 어원이 같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양육도 받고 광야에서 우리는 시련도 받아요. 이게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내용에 보시면 바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4번째, 십자가 주변에는 누구만 있느냐? 마리아만 있습니다. 예, 마리아. 이 마리아 이야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마리아 누구지 모르십니까? 지금 아까 여자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해산도 있고 또 교회,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예수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 곁에는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만 있었어요. 딴 사람들 없었습니다. 마리아만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히브리어로 메리인데 아람어로는 뭐냐? 마라예요. 마라. 왜 성경에 마라가 어디 나왔느냐? 보시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룻기에도 나옵니다. 우리 저 지지난주인가요? 언제 제가 설교할 때 룻기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쓰다, 고통이다 이런 의미로 부르라라고 했던 이 마라. 그런데 룻기서에 보시면 재미난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룻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 보아스가 뭘 해줬어요? 빚을 변제해 줬어요. 우리의 빚을 변제해 주시는 분, 탕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룻기와 보아스의 내용은 한 가정의 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생뚱맞게 왜 성경에 들어왔느냐?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의 족보하고도 연결되지만 바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성경책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아람어로는 마라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모든 빚을 변제해주고 마리아가 나오미가 되게 하는데 은혜 입은 자, 가로에 은혜 입은 자를 쓰시면 됩니다. 감기 드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이제 말을 천천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이 쓰실 시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또 어디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22절에도 마라가 나옵니다. 그때 물이 어떻게 됐어요? 써서 먹질 못해요. 그때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죠. 이 나뭇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뭇가지를 던져요. 그러면서 거기에 쓴 물이 나중에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마라, 룻기에도 나오는 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마리아. 이것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는요 불가능하고 패역하고 소망이 없고 목말라 죽어버린 이 땅의 존재들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항상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고 그 마리아는요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여인이 해산을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해산을 해요. 누굴 해산합니까? 예수님을 해산하려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막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과 2절을 요약해서 보면 딱 한마디로 여인은 교회이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12장에 많이 나와 있어서 좀 길게 되고요. 오늘 끝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면서 부르짖습니다. 아이를 베다라는 말은요. 에쿤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임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임신하다.
그런데 임신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다. 즉 아이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고난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도 고난은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에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서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인생의 풍랑은 일어나게 되고 이 인생의 풍랑이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도 여전히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2장 우리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나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예요. 예수님도 고난받으셨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죽임당하고 결국 혼자 남았던 것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이 원했던 것은 본인도 순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삶이었어요. 순교를 당했을 때에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진 핍박과 고난들 가운데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탄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냐면 우리 후대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고침받고 아니면 축복받고 아니면 부자가 됐고 이런 내용만 있는데 그거는 진짜 신앙의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았던 이야기, 고난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간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간증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3장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미가엘에 의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두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짐승도 똑같아요. 다 짐승, 뭐 뱀, 뭐 옛뱀 다 마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제 두 짐승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표범하고도 비슷하고 발은 곰하고도 비슷하고 입은 사자 입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그냥 마귀예요. 네.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한 짐승에 주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죠. 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요.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 죽을 자와 사로잡힐 자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때로는 사단의 방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시면 11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짐승이 출현하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가 금지되고 이 표는 그 이름의 수이고 이는 짐승의 수로 666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참 이 666 뭐 예전에 어떤 저 아까 좀 열 뭐였죠? 열불 얘기했던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세대주의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럽 연합 공동체다. 그래서 10개의 나라가 가입되는 거 그것이다. 10개 넘었었거든요.
그뒤 또 다시 얘기해요. 나머지는 다시 떨어져 나갈 거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뭐랄까요? 호도하거나 미혹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666이 뭐냐? 베리칩이다. 그 요즘에 주민등록증이 이 주민등록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도 이제 쓰이게 되는데 나중에 인간의 몸에 들어갈 것이다.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666이라는 것은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로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번역했을 때 666이 되는데 사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6이라는 것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이 완전수예요. 그죠? 7이 완전수인데 6은 이것보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수가 6인데 6이 세 번 됐기 때문에 완전한 사단의 수가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요. 내가 6에서 7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완전해 져야 되잖아요. 인간의 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들, 애쓰는 것. 666이 바로 그러한 것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어디까지 했죠? 너무 많이 나가 버렸네요. 제가 혼자. 13장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게요. 나올 겁니다. 13장의 의미. 몸통은 뭡니까? 하나이다. 자, 아까 그 짐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내용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근데 첫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 오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하고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거기는 각기 하나의 짐승인데 오늘 본문에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로 짬뽕되어 있어요. 네 짐승을 다 하나로 합쳐 놓은 겁니다. 즉 뭐냐면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사탄은 다 하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또 여기에서 헬라 그리고 로마를 상징해요. 가로에 로마를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다 한 짐승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사탄이라는 것은 이 주인의 사주를 받고 시공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고 모든 세력의 총합, 이것은 사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수는요. 죽임 당함으로써 온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5절, 6절, 7절, 7절에 보시면 그 짐승이 42달 동안 교회를 두들겨 팰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들이 잠시는 이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겼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에서도 이야기하는데 42달 동안 짓밟게 되었고 이 두 증인이 길에서 죽게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땅에 누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된다, 이것만 가리키면 물론 잘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그것만 가리키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요 뭐냐면 순교 정신입니다. 순교 정신, 고난 받는 것, 이것을 우린 또 빼놓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받고 약한 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뭐죠? 삶의 질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은요.
복음은 삶의 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 때도 저는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데 시편에 아마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 것은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가는 것,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거예요. 가장 귀한 거고 이게 전부예요. 중간에 살다가 변절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세 번째는요,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10절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다. 이거 예레미야서 43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니라.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애굽이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이라 라는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었어요.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이다. 짐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이 핍박, 이 최종 결정권자는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우리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것조차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의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 후반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즉 우리가 고난 받을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참으라라는 거예요. 버텨라라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의, 지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없애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 하갈이 주인 때문에, 사라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 주인 때문에 내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손에 도망칩니다. 다시 주인의 손으로 들어가라.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버티게 하고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흉내내는 것만은 부족하다. 11절부터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12절에 보시면 죽었다가 다시 상처가 났다라고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지금 흉내내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가 666이죠. 그래서 6은 완전수 7에서 부족한 수이고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흉내내되 부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시면요, 이 6과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인해 재앙도 있었고 나팔 재앙도 있었는데 6번째까지는 모두가 다 저주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7째 가서는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마 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말씀에 보시면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계속해서 저주였고 막 진노가 있었는데 여기 15절부터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시고 전능하시니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6가지의 부류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전에 구약에서도 보시면요, 이 느부갓네살 이야기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심상의 높이가 60규빗이었고 그리고 폭이
규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의미하는 것은 짐승의 세력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상징하게 됩니다. 또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요, 그 뭐죠? 이 바벨론 솔로몬이 세금의 무게가 몇 달란트였느냐면 666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패도 금이 600세겔이었고요. 그러니까 6이라는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부족한 세력,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66의 진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666이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십니까? 저는 나도 666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존귀함 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인간의 노력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도님들이 높여주면,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이 높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높여주시면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다 합니다. 전 못할 줄 알았는데요, 다 넘어가고 있어요. 자, 14장이 말하는 바는 뭐냐? 이제 하늘의 14만 4천에 대한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요.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땅에서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는 많은 물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또 큰 우레소리 같은 것이 있고요. 검은 것 타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들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서 있고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을 인도할 때 어디든지 따라가고 있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13절은요, 새 천사가 나오게 됩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새 천사에게 선언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선언을 하느냐? 이 공중에 날아간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를 보니까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첫 천사가 이야기해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천사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진노를 받게 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이들은 죽게 되더라도 비록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수확에 대한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두 추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포도송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현재 고난에도 낙담하지 말아라.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잘 익은 곡식으로 주님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익은 곡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송이, 죽은 자. 자, 14장 의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이 아닌 어디냐? 시온산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 그럼 신의 산과 시온산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의 산이라는 것은요, 저 구약에 나오는데 율법을 상징하죠. 신의 산,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 안에 거하는 자.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대체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라는 것은요, 율법을 의미한다면 시온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온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것이고요. 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들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거기 어린 양 하나가 있었어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곳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의 산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산.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죽어야 될 이삭이 살고 은혜를 베풀었던 곳.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꾸 목사님 지난번 얘기하시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도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시온산에 대한 곳, 모리아산, 그리고 여기에는 예루살렘이고요. 여기에서 있었던 곳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다가 징계를 당하죠. 회개하면서 다시 치유, 회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져야 되느냐? 회개가 있는 곳, 그리고 오늘 보시는 은혜가 있는 곳,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헌신이 있는 곳,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가로에 은혜로 산다 쓰시면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성도가 사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계명이 365개나 더 되고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시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그 뒤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가진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의 믿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나의 삶은 어떤 열매로 익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로 익어가고 있느냐. 여기 아까 보시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니 즉 그리스도이죠. 이 포도송이로 인해서 그 피가 어디까지요? 말굴레까지 닿고 여기에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냐? 지금 한 스타디온은 192m로 이것을 총 계산해 보니까 307.2km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단 저 밑에서부터 저 북단까지 애국 국경부터 북쪽 시리아 국경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 심판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익은 포도는요, 주님께서 곡간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구하며 드렸던 간절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고 있는지,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고난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기는 자다라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셨는데 이 생명 다하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묵묵히 이겨나가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도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